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풍성하게 간직하셨겠지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요. 예언이 포함되지 않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이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교가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다른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역사는 있는데 약속은 없는 거예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역사와 전통,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또 될 일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남은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나간 일 있죠.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을 통해서 잠깐 큐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마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유창하게, 아니면 학교 선생이나 교수들처럼 그렇게 줄줄줄줄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즘엔 유튜브 논평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주저리 말을 잘하고 장황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내 사상, 내 신앙,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말을 할 바에는 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창하게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 말에는 사실상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말을 들어도 죽겠네, 맨날 그냥 어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누구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얘기하면 영양가가 전혀 없죠.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안 들은 것만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냐? 그게 기억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고 좀 야리꾸리한 말을 들으면 그게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고 자꾸 그것이 생각난다 말입니다. 또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다. 말을 잘해.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말로써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지요. 베드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도 말로 받고 의롭다 하는 것도 말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그 에너지가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어떤 막 그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땡기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참 좋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말을 하면 막 사람들 끌어들이는 흡수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도 될 것으로 바뀌고, 뭔가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솟구치고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게 말의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말을 잘못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일 것이고요. 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자꾸 이제 사이클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고요. 꼭 필요한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 자신도 좀 더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안보라든가 이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위험한 수위를 이미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궁리 하려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뭐 공수처법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살궁리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러한 것이 참 서글픕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서글퍼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금 질서를 세워야 되겠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의 어떤 신념이랄까요? 확신이랄까요?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해요.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거짓이 진실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순간 속이고 순간 이 포섭하고 하는 건 해요. 근데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진실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모든 거짓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실이 사로잡는 나라, 진리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고 정의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변신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